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데려다가 조금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여러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멘. 아멘. 전도 축제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대상자들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채웁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인사할 때보다 내 집을 채웁시다 그러니까 전도의 부담과 함께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집을 눈길을 피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번 주에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꼭 우리 지체들, 영혼들 데리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향집 하면 어떠세요? 고향집. 그냥 집 하면 어떠세요? 왠지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죠. 경주에서 경주에 있을 때하고 경주에서 그 집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그죠? 집 하면 막 그립고 든든하고 뭐 이렇죠. 저도 그 몇 주 전에 연휴 때 우리 하율이하고 아내와 함께 양평 집에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아주 좋더군요. 만연하게 핀 꽃들과 또 뭐 공기도 참 좋고 그리고 뭐 시냇물도 흐르고 마침 날도 화창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공기 좋고 물 맑은 도시 양평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라서 좀 좋았습니다. 집이란 곳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죠. 무엇인가 꼭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는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쉴 수 있고 편안히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죠. 집이 편하고 그리운 이유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더 그립고 이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집은 그리운 곳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그리워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취하는 친구들,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막 혼자 살면 어때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혼자 사는 그곳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막 그리워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그곳, 그 집은요 참 그리운 곳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나를 돌봐주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쉴 수 있는 그곳은 참 그리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 그 집 역시 좋은 곳이에요.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풍요로운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다 어때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도 없었고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런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해내면 됐죠. 바로 그런 곳,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좋은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을 사람은 떠나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사람이 크면 집을 떠나야 돼요? 아니에요? 안 떠나야 돼요? 예? 예, 떠나야 되겠죠. 여기 안 떠나시는 분들 몇 좀 계시지만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장성하면 우리는 독립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요. 거기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늘 그 안에서 살아야 만족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집을 떠나버렸어요. 네, 인류 대표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을 떠나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 집을 떠나서의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결말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그 모습, 아버지를 떠난 그 비참함이 어떤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들도 있었지만 그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의 집이죠.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버지, 내게 분깃을 좀 주세요. 내게 분깃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렇게 분깃이란 뭐냐면 기업, 재산, 몫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좀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둘째가 말한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먼저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둘째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고 이제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탕진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재산을 받고 둘째는 며칠 뒤에 집을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한 거예요. 둘째가. 이제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재산도 있겠다.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는 집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뭔가에 사로잡혀서 출가를 결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그런 적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출가했다는 게 아니고, 자, 마음으로만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불만을 품고 지긋지긋한 곳이 나가버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없나 봐요. 저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젊은 혈기에 우리가 막 독립하려고도 하죠. 근데 사람이 영악해서 믿는 구석이 없으면 독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무턱대고는 안 나가요, 사람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충동적으로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구석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안 그래도 반항적인데 혼이 엄청 났죠. 근데 마음에 이 집구석 나가버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서 쉴 데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날 맞아줄 사람도 없는 왕따야.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사람이 안 나가요. 그냥 마음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냥 말죠. 네, 안 나가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딱 갔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집 비는데 너 우리 집 와서 같이 놀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긴 것이죠. 그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가더라도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돈 떨어지고 멀고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옵니다. 어쨌든 지금 둘째가 재산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에게 나눠준 그 살림 재산이 그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이제 집을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잘 살기는커녕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러니까 왠지 뭔가 재산도 있겠다, 잘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받은 유산이요 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법상 둘째가 받는 유산은 3분의 1 정도거든요. 첫째가 3분의 2 가져가고요. 근데 3분의 1 정도 받아도 지금 이 아버지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분의 1의 그 재산이 작은 재산이 아닐 거예요. 많은 재산이겠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까 집을 나와버렸겠죠. 그리고 막 써버린 것이에요. 그게 막 다 없어질지 모르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하나 둘 쓰다 보니까 이제 없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 것이냐? 믿는 구석.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죠.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내 인생, 내 진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다 써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길어야 80, 90이에요. 아주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지 않으니까, 당장에 막 늙지 않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생기겠지. 나중에 또 그런 지혜가 있겠지. 나중에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믿는 구석, 그 구석 때문에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동시에 어떤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모든 선물. 섬기는 것도 은사죠. 그죠? 아니에요? 남는 섬기는 것도 은사죠. 일 처리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은사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 화합되잖아. 아, 얘 도와줘야 돼. 말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려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를 성경은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5절 볼게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15절? 여기 하였는데 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있나요? 없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아니나 다를까 집 나간 둘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면서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둘째.
집 나간 둘째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겠죠. 당연히 흉년이니까 일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연명은 해야 되니까 겨우겨우 구한 일이 뭐였냐면 돼지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지지도 않아요.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지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서. 그런데 지금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주는 자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그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이거 만지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줄 알고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돼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줄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비참함을 뛰어넘는 비참함. 정말 비참. 아예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예요 지금. 그러던 중에 둘째가 한 가지 딱 깨닫게 됩니다. 자,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지금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못 먹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유 오히려 종들은 그래도 먹잖아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래도 풍족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죠. 굶어 죽게 된 처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고의로 떠난 둘째는 다짐하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 죽겠다 진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것은요. 회개하다라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돌이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어구. 어떤 거냐면 회개하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가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못 먹는 자기 처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름 다 뺐어요. 문자가 왔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리고 싶은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고 조언해 주셨으면 하는 점도 있어 이렇게 늦게 연락드립니다. 사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변화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근 설교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또 말씀마다 말씀하시는 죄인이 나를 뜻하는 것 같아서 설교에 말씀하셨던 그 제자가 아닌 무리가 제자가 아닌 그 무리가 꼭 나인 것 같아서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이 바로 자신 같아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않냐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던 내가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저 염치 없이 은혜만 구하고 어려울 때만 해결책만 찾는 그런 무리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마저 다른 생각이 들고 아무 생각도 없어질 때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더 간절해지고 더 잘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죄를 지으며 사는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매주 설교 말씀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이 내가 죄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품의 변화를 열매. 시간이 걸리죠.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쵸? 할렐루야.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이름 안 말했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고백이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둘째도 연약한 죄인인 것을 지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 둘째가 어떻게 했냐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인지 돌아가면은 아들이 아니라 종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라고 지금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냥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둘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 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 안아주신 거예요. 멀리서 오는 둘째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냥도 아니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신 거예요. 게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음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쁘겠죠, 아버지가. 그렇지만 한 번쯤은 혼낼 법도 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따끔하게 얘기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분명하게 잘못했거든요, 둘째가. 경책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잘못을 했거든요, 둘째가.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유산이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겠다. 내가 아버지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간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 이렇게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 안아주신 것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고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본성이 녹아져 있는 우리가 자기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걸 깨닫고 주님께 그냥 돌아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세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시고.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죄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만 잘못되고 어느 부분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만 죄가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한 나무의 어느 몇 가지만 시들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아주 황폐한 땅에 심겨진 것이라고.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그런 아주 마르고 그 황폐한 땅에 심겨지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점점 마르고 썩어져 가겠죠. 결국에는 탕진합니다. 낭비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비옥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의 결국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그러나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세요. 다시 그 풍성한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먼 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돌아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보고 주시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떠나고 자기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를 그 탕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 바라서 그 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을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가 안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 영혼 한 영혼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손에 못을 박는 병정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쟤네들 뭐 하는지 모르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의 아버지의 것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떠나버렸잖아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다.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멀리서도 그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온 둘째가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아들로서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있기도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그냥 종으로 대우받아도 그냥 나는 족하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연명하고 살기만 해도 나는 족하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그냥 살기만 하면 감사하다. 워낙 대우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고의로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종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내가 역임받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우리 역시 자격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주실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달려와서 목을 안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버지 재산은 없애도, 아버지 주신 것들을 다 낭비하고 써버려도, 그냥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러면 아버지 집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해버린 탕자와 같은 고의로 아버지를 떠난 그 의도를 생각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 집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의 수혜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둘째였고 또 우리가 살아 돌아올 때 한국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런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전도자들이 마음에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했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이곳에 가장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배팀, 기도팀, 여러 섬기는 우리 부서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셀 리더들 가르치는데 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기쁨, 한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번 전도 축제가 이 아버지 집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죽음 가운데 살던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잔치가 다음 주 이곳에서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만 소망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둘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버지 집은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누구냐면 첫째입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린 것이죠. 막 잔치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종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종이 말한 것입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첫째가 뭐라고 했냐면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첫째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지금 저 망나니 같은 저기 그냥 다 갖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줍니까?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얘야,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로 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았던 첫째.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31절 잘 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에 타낼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어떠한 다른 어떤 유산이나 재산을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타낼 필요가 없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요,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께 뭔가 떨어지길 바라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 붙어서 일한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고 종으로서 일한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아버지의 기업을 더 타내려고. 첫째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하율이 건데. 할렐루야. 예, 제 기타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율이 줘도 돼요. 뭐 망가뜨려도 좋아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축복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노하잖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천재처럼 살아요. 여러분, 자격을 구하려고 지금 종처럼 일한 거예요. 아들의 자격은요, 내가 일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자격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특징은요, 종처럼 일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자격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집은. 첫째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는 알았겠죠. 이 집이 자격 없는 나 같은 망나니도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이 둘째는 아버지의 집이 은혜의 집인 것을 알았겠죠.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첫째가 자격을 그 둘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것은 이 첫째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격,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망각하는 순간 첫째가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봉사했는데 뭐야? 쟤 뭐야? 쟤는 왜 저런 소원 들어주고 난 열심히 교회에 반주하고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자격을 들이미는 거야. 아니에요. 둘째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격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로 산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열심히 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 인도하기 전에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11시 한 30분 전인가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차를 타주시고 오늘 승화도 같이 먹었는데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도 감사합니다. 한 2달 지나니까 감사합니다. 3달 지나니까 여기다 놓고 가시는데도 막 우리가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살아야 돼.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고요. 우리가 종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것이죠.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값없이 받은 것이기에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할까? 라고 고민하고 또 그 영혼 구원의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 더 커지고 이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도 맛보는, 그리고 아버지 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